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한 주간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 예물을 수집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죠. 시내산 위로 홀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세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성막을 만드는 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성막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로서, 집으로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훗날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전을 짓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하나님을 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거처로 성막을 정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성막은 임재의 상징이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내리시 않으셨어요. 율법은 돌판에서 직접 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번쩍하고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성막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이 예물은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사람들 통해서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날 성막 재료를 모으는데 모든 사람이 참석했어야 돼요. 왜 그럼 모든 사람이 참석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외로 안 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예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부담을 주실까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자 모집 이렇게 써붙였어요. 봉사자 모집 단 가난한 사람은 제외.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아니 가난하다고 봉사를 못해? 나 무시하는 거야? 가난하다고 봉사를 못하면 누가 봉사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마찬가지. 하나님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하늘로부터 만드셔 내리지 않았습니까? 왜 인간의 그런 노력들, 인간의 그런 예물들, 인간의 어떤 힘들을 통해서 짓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팔이 없지 않습니다. 다리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천 명의 천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천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역사에 중요한 날들이 있어요. 일제시대 있어요. 독립운동을 해요. 언젠가 나중에 물을 거 아니에요. 1900 몇 년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저는 그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특권이고 축복인데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이 예물을 가져올 때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을 달냐면 양의 조건을 달잖아요. 한 사람이 낼 때 예물의 양을 이만큼 내라, 두 당 얼마씩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쁜 마음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건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죠. 요즘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맛있게 먹으면 몸에 이렇게 살찌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기쁜 마음을 드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도 옛날 저희 어머님이나 보면 주일날, 전날, 토요일날 되면 돈을 다리세요. 돈을. 왜 돈을 다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빳빳하게 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늘 그때 가졌던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저 5,000원짜리를 다린다고 5,000원이 10,000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5,000원이 10,000원 되는 게 아닌데 5,000원짜리를 다려요. 그 다음에 헌금함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구겨질 텐데 다려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5,000원짜리를 다린다고 5만 원이, 뭐, 10,000원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죠. 그 정성이죠. 우리 헌금할 때 그냥, 헌금 시간이네? 지갑에서 돈 얼마 끝내서 낼 수 있죠. 하지만 그 전날부터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예배에 나갈 것을 소망하고, 그걸 다 다림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정말 그때 어리석었다고 우리 어른들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특권을 주셨구나,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쓴 글을 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화 한 편을 봤대요. 이 약속이란 영화예요. 이거는 배우 박신양 씨라는 배우가 주인공 영화인데 조폭 영화예요. 뭐 별로 그렇게 저기 한 영화는 아니죠. 그런데 이 조폭, 이 두목이에요, 박신양 씨가. 그런데 이 두목이 잘못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부하가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그런 내용들 많이 보죠, 조폭 드라마에 보면.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조폭 두목이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 조폭 두목이 면회를 갔을 때 이 감옥에 들어간 부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장님은 언제나 저에게 좋은 것만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눈물이 핑 돌았대. 깡패들도 저런 의리가 있는데, 저렇게 저런 마음으로 두목을 섬기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겐 나는 어떤 마음일까? 그날의 성막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어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는구나,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는구나,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 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조폭, 두목, 조폭이 섬기는 그 두목보다 못한 하나님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